네, 안녕하세요. 2월 4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아리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을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혼인잔치 같아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있지만 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또 본인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발견했을 때 소란을 피우거나 누굴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누구 사람을 찾거나 어떤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 베들레 올라갔듯이 가장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자여라를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냐 하면서 이 말에 또 시험도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말 어감에는 이 말이 좀 이렇게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어떤 헬라어에서는 이 귀네라는 건데 어떤 누구를 하대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당시에 왕비나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사용할 정도 되게 품격 있는 최상급 존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으로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떤 귀찮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듯이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 이게 너무 좀 차갑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보기 위한 반응이다. 애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의 어떤 믿음을 보기 위한 주님의 방식으로 또 이해해야 됩니다. 어,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을 기대할 때 우리의 그대에 합당한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오셨고 때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당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대중에게 드러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옳고 실수가 없이 사는 거.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응.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월권을 하거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또 섭섭해하지도 않고 아들한테 포도주 마시 만들어라고 강요도 안 하십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적인 순종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어떤 어머니로서 모성애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에 예,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80%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내 상식과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본인의 어떤 기준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채우는 100%의 순종이 있을 때 물이 변해서 또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결혼식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을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에는 낮은 별로 안 좋은 것을 내놓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갈수록 더 맛이 좋고 더 향기롭고 어떤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통행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은 점점 더 계속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저 사람도 이렇게 갈수록 아름다워지냐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사인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어떤 표지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어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세상의 상식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을 찾기보다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끝까지 항아리의 물을 채우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인, 표적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향기로워지는 그런 명품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